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령 충만과 진리의 마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자리에 계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특별히 이 예배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수많은 사람들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 교회에 새로운 방문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들에게 좋은 교회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며, 또 특별히 하나님 참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동네에 하나님 17개 21의 교회가 있사오니 그 교회가 들려지고 올려지는 모든 예배를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 속에 임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말씀이 각자에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될 수 있도록 당신의 종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졸업 예배 함께하지 못한 우리 나영이 어린아이를 기억하여 주시며,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 그 병실을 찾아가 주시어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그 몸을 회복시켜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 앞과 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마음껏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더불어서 우리 온유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제 첫 돌을 맞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 나라 민족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참으로 온유에게 지혜와 명철과 건강을, 그리고 하나님 그 부모들에게 날마다 이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신 여러분 환영하면서 전호자 앞뒤로 인사 나눕니다. 주로 환영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낯선 분 있으면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지난주에 설교 제목은 이제 순종의 동역자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신 마리아, 천사로부터 잉태의 수태구지를 받았을 때가 대략 나이가 12살에서 13살 정도 되는 소녀였다고 말씀드렸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인류를 위해서 이렇게 동정녀 마리아 탄생의 계획과 큰 섭리와 뜻을 갖고 계셔도 실제적으로 이 어린 마리아의 순종이 없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수 없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낳을 수 있다는, 자,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이 동정녀 탄생을 이거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거를 납득하고 승화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의문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도 어느 병원에서 정말로 결혼 안 한 이 처녀들을 한 1년 이상 관찰했다고 해서 그중에서 스스로 임신하는 사람은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실험실에 비교했을 때 이런 거는 없다. 이거는 예수라고 하는 그런 인물을 신격화시키려고 신화적인 것을 집어넣었다. 자, 그러니까 이걸 빼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빼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도 빼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 살린 것도 빼고,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다 잠든 것도 빼고, 그런 건 전부 다 신화시킨, 신격화시킨 거 다 빼버리고, 아직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얼마나 좋아요. 내용이 삼삼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만 받아들이자라고 주장하는 동네가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고, 그렇게 가르친 신학교가 한신대 혹시 들어보셨나요? 한국신학대학교. 우리 기장 그쪽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북한에도 가는 목사들이 있고 사회운동 대부분 다 그쪽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는 인간 예수를 보는 거야. 위대한 인류의 사표이고 스승인 예수를 보는 거지, 신으로서 죽어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이런 얘기 하지 말자. 그래서 거기는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전혀 관계하지 않잖아. 이게 지금 우리 어떻게 하면 인간 예수가 보여줬던 원수를 사랑하며 또 7번씩 용서하며 이런 것만 하나의 교훈으로 채택을 하려고 하는 그런 기독교의 한 무리가 이제 한신대 기장. 근데 이 기장이면서도 복음주의 코스프레를 한 교회가 저쪽 판교가 한신교회. 그 교단이에요.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아시고. 자, 그런데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덮으면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 전 지금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덮으면 얼마든지 기적은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그 동정녀 탄생을 우리가 부정하게 되면 죄송하지만 기독교라는 종교의 구원론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는 우리의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예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어야 돼요? 의인이어야 돼요? 의인이어야 돼. 그런데 아담과 이브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 지금 얼마 전 지금 컬링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 스웨덴하고 일본과의 컬링 여자 할 때 이런 컬링 뭔지 몰랐잖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 저렇게 빗자루를 쓸고 걸레로 닦냐고 이 정도밖에 우리 솔직히 몰랐잖아요. 지금 근데 일본과 경기에서 뭐 극적으로 이기면서 난리가 나고 또 이제 일시적 우리나라 사람은 일시적이니까 막 팬이 됐는데 재밌는 거는 지금 우리는 엄밀히 따지면 컬링 대표 선수가 이긴 거지 우리나라가 이긴 거는 아닌데 그 대표가 우리를 대표하다 보니까 우리는 뭐 컬링 전혀 컬자도 몰라도 우리는 누가 이겼다고 그래요? 우리가 대표라. 아담과 이브가 인류의 대표였기 때문에 그 양반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죄를 짓는 바람에 그 선악과 따먹은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 있지 않았어도 마치 우리가 뭐하고 똑같이 취급받는 거예요. 지금 죄인. 자, 그래서 이 죄를 끊으려면은 이 아담과 이브가 혈통을 타고 들어온 이 관계를 끊어야 되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남자의 후손이 나오면 안 되고 무슨 후손이 나와야 돼요? 여자의 후손. 그래서 이 마리아라는 어린 소녀의 정말 자궁을 빌려서 거기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면 거기서 생명이 탄생되는 거예요. 왜? 창조주 하나님 믿습니까?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공부한 걸 잠깐만 복습을 한다면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쓰면서 제일 먼저 그 예수님 탄생 전에 세례 요한 쪽으로 집으로 먼저 이제 갔잖아요. 그래서 그의 세례 요한의 아버지 이름이 사가랴. 그래서 이 사가랴가 가난한 제사장이면서 정말 성경 보니까 의인이고 하나의 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먹어서 할머니 할아버지 될 때까지 자식이 없어. 그리고 그동안에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안 했냐? 아니,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음에도 자식이 없었어요. 유대 산골에 살고 있는 가난한 제사장이지만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예루살렘에 가서 순번에 따라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소에서 분향하는 그런 일을 했던 이 사가랴가 어느 날 성소에 분향하다가 천사의 방문을 받은 거예요. 지금 깜짝 놀랐죠. 천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의 아내 엘리사벳은 이미 할머니가 나이가 먹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서 아이를 낳게 할 건데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라? 요한이라 지어라. 요한이라.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 무슨 말씀입니까? 나도 우리 아내도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연령이 다 지났고 이제 우리 생물학적으로는 방법이 없는데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천사 가브리엘이다.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페널티를 줬는데 무슨 페널티를 받았어요? 벙어리. 말을 못하는 페널티를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가는 다시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갈릴리 나사렛 아주 깡촌이에요. 전 가봤는데 지금도 도로 사정이 굉장히 안 좋아요. 저는 갔다 와서 세상에 지금도 이 정도니 2000년 전에는 오죽했을까 아주 그냥 산골인데 거기에 있는 목수 요셉과 정혼한 이 소녀 12살에서 13살 정도 된 소녀예요. 이 소녀 앞에 천사가 나타난 장면을 이제 그리고 있어요. 특별히 이 마리아는 정혼한 상태잖아요. 약혼한 건데 우리랑 좀 시스템이 달라요. 그 당시에 약혼은 정혼인데 이 부부의 똑같은 효력을 가져요. 부부로서의 책임과 의무와 권리가 있지만 단지 1년 동안은 서로 동거할 수가 없어요. 남녀 관계를 맺어도 안 돼. 각자 집에서 1년 동안 기도하며 준비하고 1년 후에 결혼하는 그런 결혼 풍습 제도를 갖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지금 정혼한 상태에서 남편을 맞을 준비하고 있는 이 소녀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엄청난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1장 3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밤에 지금이라도 천사가 나타나서 만나면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무섭죠.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몇 살 아이에게 지금?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일부 예배 때 12살 13살이면 12살 정도 되면 중학교냐 그랬더니 초등학교 6학년이라고 그래. 얘네들이 아까 봤던 걔네들 지금 요 정도 나이 아이한테 지금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 그 이름 예수라 하라. 기철 초풍이죠. 이게 지금 이게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메시아를 갈망했기 때문에 모든 여자의 소망이 뭐냐면 메시아를 내가 한번 낳고 싶다라 이런 소망감이 다 있었어요. 꿈이었어. 그렇지만 이 오늘날 이 12살 10살 막 초등학교 6학년 중1 정도의 소녀에게 이 얘기 들렸다는 것은요 충격이에요. 이거는 이해를 못하죠. 이 부분에서. 왜 그러냐면 지금 정원 상태고, 만약에 이 사실이 밖에 들려지면 어떤 일을 당하냐면은 돌로 공개 처형받아 죽어요. 신명기 여러분 나중에 22장 21절 가면은 결혼 전에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어 임신한 여자는 공개로 돌로 쳐 죽이라고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이 안에서 지금. 자, 그러면 이 얘기를 누구한테 상담하겠어요? 약혼한 남편이 요셉에게 얘기하겠어요? 만약에 이해하지 못하고 요셉이 발사하면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 거. 자기 집은 수치스러운 가문이 돼야 되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말이죠. 굉장히 복잡했을 거예요. 저는 보니까 이게 지금 이해할 수가 없죠.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상식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거. 왜?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임신을 하느냐 지금 이게 지금.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랬을 때 천사의 대답이에요. 자, 1장 35절에 자 간단해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어떻게 하면 덮으시면 가능합니다. 믿습니까? 요거거든요. 요거 지금. 자, 이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시는 은혜 학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업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비전 속에 하나님의 성령 임하시고 지극히 높은 그분의 능력만 여러분을 덮고 이 교회를 덮는다면 외적으로는 연약하고 나약하게 보이는 존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역사하셔요. 이 안에서 지금 이게. 자, 이러한 그 말을 들은, 그리고 보라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러면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금 너의 친족 알지 않냐? 엘리사벳. 나이가 먹은 할머니도 벌써 임신해서 몇 개월 됐다? 6개월 됐다. 그러면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할 때에 이제 마리아가 이 천사의 말에 동의하면서 믿음의 화답을 합니다.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천사는 떠나갔어요. 여러분, 천사가 떠나간 다음에 이제 마리아는 홀로 남겨져 있어. 그 당시는 천사랑 대면했기 때문에 흥분 상태에 있을지도 몰라요.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믿음의 고백을 했고 현실로 돌아와 보니까 큰일 난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 어린 소녀에게 아이를 낳는다는 것, 그리고 남자도 모르는 이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는 얘기, 이게 엄청난 얘기 아니에요. 이건 충격이죠. 마음에 담아둘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누군가 찾아가서 자기 마음을 쏟아주고 자신이 받았던 이런 그 천사의 방문과 천사의 그 수태고지와 그로 인한 두려움, 만약 이것이 발설되어지면 돌로 맞아 죽을 뿐만 아니라 자기 가문, 아버지, 어머니, 이게 그냥 세상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 안에서 이게 지금. 자, 이때에 자기 마음을 쏟아놓고 자기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설령 자기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따뜻하게 품어주고 이해하고 받아줄 사람이 필요해 안 필요해? 지금 필요한데 이 마리아는 얘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부모에게도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아무에게도 지금 얘기할 수 없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서 마리아가 어떻게 했냐면 1장 39절을 보니까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렀다. 빨리 갔어요. 빨리. 누구에게 간 거예요? 이게 지금 엘리사벳이 간 거예요. 엘리사벳이 간 거죠. 야, 임신하지 못한다는 그 너의 친족 엘리사벳 할머니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아이를 배워서 몇 달이 지났다고요? 6개월 지났어. 엄청난 능력 사건이 일어나죠. 이게 지금. 그 얘기가 사실이라면 마리아는 그래, 이 임신하지 못했던 엘리사벳 우리 친족도 할머니가 되어서 아기를 배웠더라면 동일한 생명의 능력이 나같이 남자를 몰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나의 태의 아이를 임신하게 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가려면 여러분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잖아요. 만나고 싶어. 여러분 동병상련이거든요. 이게 지금 같은 입장인 처한 사람끼리는 얘기가 잘 돼요. 보면 여러분 오래간만에 만났어도 과거에 같이 이런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만난 사람, 말씀으로 만나고 기도로 만나 체험 비슷한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면 마치 오랫동안 교제했던 사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 대화가 더 쉬워지고요, 더 편해진단 말이에요, 이 안에서 이게 지금 이게. 그래서 이 엘리사벳을 만나기 위해서 엘리사벳 살던 동네가 자그만치 마리안에서 140km가 떨어져 있는 엔케림이라는 곳이에요. 멀어요. 거기를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여자가 만났는데 희한한 만남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한 여자는 뭐예요? 할머니예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데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이를 배워서 6개월이 지났어. 이 할머니에게는 이 아이의 소식이 기쁜 소식일까요? 수치스러운 소식일까요? 기쁜 소식이죠. 또 하나의 어린 소녀가 만났어요. 이 어린 소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갑자기 천사의 방문을 받고 이제 네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얘기. 만약에 여러분 12살, 13살 먹은 아이가 결혼도 안 하고 아이를 낳으면 이거는 기쁜 소식일까요? 수치스러운 소식일까요? 이게 일반 수치스러운 소식이에요. 희한한 체험을 한 두 여자가 지금 만나는 장면이 이제 우리에게 보여져요. 우리는 이제 구속사, 우리의 구원을 일으키는 구원의 역사를 보면 예수님의 이 앞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 그래서 먼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해서 메시아의 오시는 길을 준비했던 이 세례 요한을 아주 높이 평가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구속 역사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예수님의 어머니 이 소녀의 이 충격적인 사건들, 이 답답한 마음들,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없는데, 여러분 이런 거 마음에 품고 있으면요 잠도 잘 못 자고요 병에 빠집니다. 이렇게 되면 견딜 수 없어가지고. 그것도 12살 13살 소녀가 감당하기는 어려워요. 이 부분을 지금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들어주고 그 얘기를 위해서 위로해주고 그 얘기로 품어주고 그 얘기 가운데 새로운 소망과 믿음을 준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 어머니 누구예요? 엘리사벳. 믿음을 견고하게 해줬던 이분이야말로 예수님의 그 메시아 탄생에 보이지 않는 가장 결정적 역할을 했던 바로 그분이에요. 바로 이 마리아를 맞아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믿음을 고취시켜줬던 이 엘리사벳이야말로 오늘 우리의 설교 제목은 뭐의 동역자였어요? 위로의 동역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위로가 필요한 것이 요 당시에 마리아만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때때로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어요. 기가 막힌 일 당할 때가 있어요.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해. 하소연도 안 돼. 아니 이해를 못 해주니까. 목회자들도 있어요. 그게 제가 그 목회를 하기 전에 먼저 그 교회를 개척했던 목사님들 만나봤거든요. 근데 저쪽 구성 쪽에 상가를 하나 지하로 사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뭐냐면 삼성전자 미주 지사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오면은 거기 수행했던 그분이었는데, 이분이 지사장 하면서 이민교회를 다니다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부터 콜링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냥 들어오면 임원인데 그냥 그만두고 이제 합신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어지고 은혜를 받고 퇴직금 다 정리해가지고 거기서 딱 건물을 하나 지하를 샀는데 사람이 안 와요. 사람이. 제가 방문했더니 뭐라 하면 너무 외롭다는 거야. 언제가 제일 힘드냐 그랬더니 1년 내내 방문자가 없을 때 자기 입에서 입냄새를 느낄 수가 있대. 그때는 우울증 걸린다고 그러더라고 자기한테. 그게 제일 힘들다. 듣는 순간 기운이 쫙 빠지는 거예요. 제가 아이고 이거 저게 남의 스토리가 아니라 마이 스토리가 될 수 있구나, 큰일 났구나 해가지고, 그래서 주님 저도 혹시 착각한 게 아닌가요? 그렇게 자꾸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 나도 부분을 이게 지금. 그래서 아이고 주님 내가 괜히 그 할례교회 그렇게 사표 쓰지 말라고 그럴 때 탁 안 썼어야 되는데 그냥 팍 쓰고 나와가지고 지금 이런 마음도 들다가 다시 아래 기도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세상 환경 다 한데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 안 된다? 또 된다 이러면서 또 들려오면 또 힘을 냈다가 제가 이거를 변덕축구를 몇 달 했어요. 제가 보고 내가 뭐라냐면
조울증이 이해가 가더라고. 조울증이.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 끊어버리는 거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부정을 끊어버리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자, 그래서 제가 뭘 하냐면 그때에 서로 위로해주고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 안 필요해요? 필요해. 하찮은 얘기지만 속에 담고 있기 어려운 이 답답한 마음과 이 생각을 터져갈 것 같은 이 억울함을 서로 들어주고 그걸 위로해주고 때로는 나의 부족함까지도 나의 잘못까지도 마치 진공청소기가 쓰레기를 쫙 빨아들이고 그리고 나를 위로해주고 새 힘을 줄 사람이 정말로 필요한데 바로 저는 우리 수제할교회와 여러분의 섬기는 셀이 그런 위로의 동역자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가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돼. 왜 아이들이 자꾸 밖으로 도느냐? 부모님하고 대화가 안 되니까 그런 거거든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사실은 위로의 동역자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게 지금.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셀을 또 이제 스타트가 하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이거 부모 우리 일가 친척에게도 형제 자매에게도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나누고 거기에 이 마리아에게 새 힘을 줬던 이 엘리사벳과 같은 그런 위로의 동역자가 여러분 안에 많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4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인생의 길에서도 여러분 뜻하지 않게 우리 연약함으로 넘어질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저도 힘들 때는 저는 누구 찾아가면 김상무 목사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번 찾아갔을 때 김 목사님 뭐라면 저도 충격적인 일 들었어요. 본인이 미국에서 목회할 때 너무 힘들어갖고 2번 실종된 적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자발적 실종이죠. 가족에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어디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목회를 하기 싫어가지고 너무 눌려가지고 그냥 공항 가서 있는 비행기 타고 아무데나 가서 한 달 있었더니 집이 난리가 나서 실종 신고를 했대요. 그래서 딱 2번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뭐라 하면 성 목사도 그런 때가 온다 안 온다? 온다. 근데 저는 감사하게도 그분을 찾아가면 이제 얘기를 잘 들어줘요. 김 목사님 위로에는 대가예요. 그분이 이게 미소 지으면서 전부 얘기해 주면 성 목사님 본인만 그런 게 아닙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힘이 될까요, 안 될까요? 힘이 돼. 넘어지면 하나가 동물을 붙들어줘야 돼.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또 인생의 길에 넘어질 때 그걸 붙들어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붙들어줄 수 있는 위로의 동역자, 격려의 동역자, 엘리사벳 같은 사람이 바로 여러분 자신과 우리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의 셀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주일만 예배 드리고 가면 이게 없어요. 이게 같이 나누셔야 돼요. 교회는 이렇게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넘어질 때 붙들어 일으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 주일 예배만 여러분 다니면요 이게 외로워요. 그래서 홀로 있어 넘어져도 붙들 사람이 없어. 여러분 그 좋은 콘서트 가면은 이 앞에 있는 그 어떤 오케스트라나 열심히 보고 아니면 뭐 거기에 그 싱어들 열심히 들으면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다음번 콘서트 가면 또 알아요, 몰라요? 몰라. 여러분 근데 그 공연하는 사람은 내가 알아요, 몰라요? 나는 알아. 근데 그 사람은 나를 알아, 몰라? 몰라. 제가 뭘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자, 교회에 예배를 드리는데 대부분 보면 내가 앉았는데 내 앞사람 누군지를 알아, 몰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알지만 한 10,000명 정도 모이면 알아요, 몰라요? 몰라. 뒷사람? 몰라. 옆사람도? 몰라. 그 다음 주 가면 또 알아, 몰라? 몰라. 근데 나는 담임 목사는 알아, 몰라? 나는 담임 목사는 날 알아, 몰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홀로 있어 넘어져 붙들어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바로 붙들은 사람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안에서 저 11절 참 좋아요.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어떻다고요? 따뜻해. 저는 교회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안에서 따뜻해야 돼. 우리 안에 서로 부족함과 모난 부분이 있죠. 목사에게도 있고 여러분 다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걸 지적하고 그걸 문제 있다. 그 말은 맞는데 그 말은 맞으나 듣는 사람은 재수가 없어요. 그래 상처를 받아서 그걸 품어줄 줄 알아야 돼. 품어줄 줄 알아야 돼. 제가
그 할렐루야 교회를 섬길 때 청년 사역을 많이 했잖아요. 정말 많이 했는데 거기 보면 셀장들 보면 똑똑한 셀장이고 품어준 셀장이 있어요. 똑똑한 셀장들은 정말 분석 잘하죠. 너 이거 보면 잘못됐다. 이거 문제다. 다 그러는데 그런 셀장들은 셀원들이 안 와. 왜? 맞긴 맞는데 마음에 상처가 돼갖고 얘기하기 싫다는 거죠. 근데 그거 다 듣고 눈 껌뻑껌뻑거려 다 듣고 보면 뭐라 그래? 자, 밥이나 먹으러 가자. 이런 셀장 좋아해요. 이게 지금 이게. 왜? 사람은 자기가 얘기한 거 들어만 줘도 풀려요, 안 풀려요? 풀려. 해결된 건 없어. 들어만 줘도 풀리는 게 사람이에요. 안에서. 따뜻한 공동체. 나랑 다르고 나랑 스타일이 다르고 성격이 다른 그 사람들의 문제를 그냥 함께 들어주고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그런 위로의 동역자 제2, 제3의 엘리사벳과 같은 사람들이 이곳에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장 힘들 때는 누구를 만났냐면 요나단을 만났어요.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서 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세 친구가 있었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기도의 동역자에 있었던 것 같이 저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문제를 함께 끌어안고 금식해 줄 사람 두 사람만 있으면 여러분 성공한 크리스찬입니다. 믿습니까? 크리스찬이 하나 생겨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재미있게 보는 건 뭐냐면 여러분 사가랴가 지금 어떤 상태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 천사가 얘기한 것을 못 믿었다 페널티를 받았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사가랴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율법 목숨 걸고 지킨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 율법 제일주의자인데 지금 12살 13살 먹은 애가 임신해서 왔으면 이 아이를 이해를 할까요? 아니면 정죄할까요? 이런 거 어떨 것 같아요? 정죄. 그거 발각되면 죽이는 거예요. 죽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막기 위해서 사가랴를 뭐를 만들었어요? 벙어리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벳과 이 마리아가 얘기할 때 눈치 볼 필요가 없어. 왜? 들어도 말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서로 얘기하면서 서로 수다를 떨면서 여러분 보면 석 달 동안 있었는데 석 달 동안에 서로 만난 천사를 만난 얘기들 그리고 은혜 받은 얘기들 또 수다도 떨었을까요? 안 떨었을까요? 수다 떨어서 우리는 거룩한 수다라고 그러는데 이런 서로가 이해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대화가 우리 교회 셀모니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엘리사벳 위로의 동역자가 된 엘리사벳이 자기를 찾아온 낯선 이 어린 소녀, 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어린 소녀를 어떻게 맞아들였냐 보면 오늘 설교 보니까 그 1장 40절에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을 들으매 아이가 복전에 뛰어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너의 태중 아이도 복이 있도다. 불안한 아이 이 어린 소녀에게 제일 먼저 엘리사벳이 얘기한 게 뭐냐면 네가 뭐가 있다는 거야?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리고 너희 아이도 복이 있다. 두 번이나 강조해서 복을 얘기를. 축복의 통로가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면 여기 마리아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정보를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 안 줬는데 엘리사벳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 어떻게 알았을까요? 41절 말했어요.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여러분 이걸 갖다 우리가 은사하는 투시의 은사라고 그래요. 자, 물어볼게요. 지금은 이런 은사가 지금도 있다 아니면 지금은 없다?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이 은사 받으면 참 좋아. 이런 성령 충만한 은사.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한 분도 저 대전에 홍 목사님 이런 은사가 있어가지고 그 교회 오신 분들을 이렇게 기도해 보면 뭐 시어머니한테 당한 얘기 또 자녀들 속세에 이게 보인대. 그럼 얘기를 해주고 그 위로해주고 막 줄줄줄 울고 당장 등록을 한다 안 한다? 등록한대. 그래서 내가 나도 좀 그런 은사 받으면 좋겠다. 그러면 화가 나더라고. 그래서 근데 그분은 뭐라면 근데 목사님 등록은 하는데 설교 듣고 또 가. 내가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인가 보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 목회합시다. 당신은 와서 기도하고 나는 뭐하고 설교하고 이런 농담도 했어요. 제가 지금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의 권사님들에게 이러한 성령 충만으로 상대방의 그 아픈 마음을 볼 수 있는 그 은사가 빵빵 터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이거 좀 그런 은혜의 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으면 참 좋겠어. 이 답답한 마음을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게 지금. 자,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이 불안에 빠져 있는 어린 소녀에게 복의 얘기를 한 건 축복의 통로.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셨던 부르짖은 소명과 딱 맞는 얘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부르시잖아요.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나 하신지라.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뭘 얻겠다는 거야? 복은 축복의 통로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이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으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전 세계 만민이 복을 얻었나요? 아브라함 혈통을 타고선? 아니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너무나도 아쉽지만 12지파 가운데 10지파는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 어디 갔나요? 10지파는? 전부 이슬람 돼 있어요. 지금 다 아랍 족속 돼 있어요. 지금 동화가 돼가지고 2지파 남았어요. 어디 남았어요? 유다와 베냐민. 베냐민 지파도 없어졌어요. 지금 유다하고 지금 연결.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 유태인 그러잖아요. 유태인. 그 유다의 후손들만 남았다는 소리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600만 있고요. 미국에 유태인이 600만 있어요. 미국과 이스라엘 제외 전세 흩어져 있는 유태인이 600만 있어요. 그 전 세계 유태인이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1,800만 밖에 없어요. 이 1,800만이로 인해서 땅의 모든 족속 복을 얻는다는 건 이거는 실패한 얘기야. 그래서 이걸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거를 설명했냐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이 뭐냐면 너와 너의 자손으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뭘 얻는다는 거예요. 복을 얻는다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누구에게 한 건데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 가리켜 너의 자손 누구의 그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고 영적으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뭐가 되는 거예요? 자손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금 그 엘리사벳이 이 불안에 빠져서 자기를 찾아와 140km의 이 산길을 찾아온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한 위로가 뭐냐면 너는 복이 있다. 너의 자녀도 배송인 자녀도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축복의 통로다. 그런데 이것은 이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실천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연결시켜서 바로 이 자손이 여럿을 가리키게 아니라 그게 딱 누구를 가리키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자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헬라인은 이방인을 대표한단 말이에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한 몸이야, 한 몸.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며 곧 아브라함의 뭐요? 자손이요. 약속대로 뭘 이을 자다? 유업을 이해. 축복의 뭐가 된다는 거야? 통로가 되는 거야. 통로가.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인 것을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먼저 누가 복을 받아야 돼요?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면 누가 먼저 복을 받아야 돼? 내가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받아야 통로를 열어줄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상황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사람의 말의 상처로 인해서 또 계속적인 어떤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자존감이 무너지고 아픔과 이 참 고통 속에서 본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의 통로요 축복의 당사자인 것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지금도 좌절과 절망과 포기 속에 울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바로 여러분이 그 사람들에 대한 엘리사벳 같은 위로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만날 때 우리는 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인생으로 낙오자 같이 보여도 예수 안에 있으면 축복의 통로요. 믿습니까? 이거야. 네가 누군지 알아라. 누군지 알아라.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면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선포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뭘 의미하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율법의 저주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 나타나는 죄를 말하는 이 벌을 말하는 거예요. 벌. 여러분 우리의 선조들 여러분들 우리도 율법을 어긴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 저주가 이미 누가 담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담당하셨어요.
여러분의 가문에 있는 모든 질병과 모든 관계의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음을 믿으러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 믿으셔야 돼. 이게 특별히 왜 유전병도 있어요. 유전병도 끊어낼 수 있어요. 제가 보니까 유전병도 끊어내더라고요. 저는 뭐까지 봤냐면요, 실제적으로 입덧 하는 것도 기도를 끊는 걸 봤어요. 제가 입덧조차도 예수의 이름을 끊으면 끊어집니다. 믿습니까? 끊으셔요, 끊으셔요. 뿐만 아니라 14절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 미쳐요? 이방인에게, 우리에게 미쳐. 이미 아브라함의 약속했던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 이름을 창대케 하여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믿습니까? 이 복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리셔야 돼요. 선포하셔야 돼요. 선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낙심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우리를 괴롭히고 결박시키는 모든 사단의 저주는 이미 끊어졌다, 안 끊어졌다? 끊어졌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만민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이 복이 임했다, 안 임했다? 임했다.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인생 최고의 축복은 예수 만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인생 최고의 또 하나의 축복은 성령의 기름 부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제 주변에 아까도 얘기했던 여러 목사들 보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보다 세상적 스펙 좋은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그 기름 부실 때 능력이 대단해. 능력이 대단해. 그 보면 부러워. 이게 세상 홍문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 같다. 성령의 약속, 겸손한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아까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 또 선사가 마리아에게 이르기를 처녀가 아이 낳는 건 불가능하지만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너를 덮으며 기적이 일어난다. 믿습니까?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 10년 가운데 오늘 스며드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약속은 이거는 아브라함에게만 아니면 마리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요. 또 절망과 낙심한 고통에 빠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아까 그랬잖아요.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동무가 붙들어 일으켜 세우는 그런 교회. 2018년도에 이 교회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이 석 달 수다를 떨었잖아요. 석 달 수다를 떨고 이제 엘리사벳을 통해서 마리아가 회복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아. 앞으로 걱정하지를 않아. 장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면 1장 46절에 드디어 마리아가 이런 고백을 한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뭐하는 거예요? 드디어 찬양으로 바꿨어. 47절에 내 마음이 내 하나님 내 구주를 또 뭐해요? 기뻐해. 영혼이 찬양하고 마음이 기뻐하고 완전히 변했어요. 석 달 동안의 그 교제를 통해서 위로의 동역자를 만나서 48절 그의 여종이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여러분, 정원한 남편이 직업이 목수요. 그러면 그 여자 아내도 안 봐도 알잖아요. 무슨 명문 가문의 교수도 아니고 또 무슨 교육을 제대로 받은 것도 아니고 정말 비천한 열등감밖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 자신의 여인을 돌보셨다는 거예요. 지금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긍휼이 뭐예요? 긍휼이 비천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한량없는 사랑으로 부어주는 것이 긍휼이잖아요. 그 상대방을 다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부어주는 그 사랑,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 믿습니까? 이제 변화됐어요. 마리아는 찬송으로 영원히 찬송하고 마음이 기뻐하고 자신 같은 사람을 하나 쓰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긍휼을 노래하는 이 마리아의 3개월에 변화된 것은 제가 볼 때 전적으로 엘리사벳의 위로의 덕분입니다. 믿습니까? 자,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엘리사벳이 필요해요. 왜? 제2, 제3의 마리아는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나요. 나타나. 그에게 우리는 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는 복 있는 자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전부 복 있는 사람이다. 믿습니까? 복이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저주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000년에 담당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세요. 선포. 끊으시고. 왜? 예수 안에 능력이 있어서 우리는 입술에 권세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2018년 올 한해는 우리 교회 안에 따뜻함이 넘치고 위로가 넘치고
또 절망과 좌절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비하며 우리 셀에 있을 때에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마음껏 노래하는 복된 교회, 또 그런 공동체 여러분과 이런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해요. 주님,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위대한지요. 우리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율법의 저주가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시간에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걸 믿사오니 주여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마음껏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위로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 하나님 회복의 공동체가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통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위로의 공동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인생 살아가며 우리 때로 넘어집니다.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저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다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나의 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믿지 못하여 하나님 좌절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새 힘으로 따뜻하게 일으키는 주의 복된 공동체, 그런 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